차를 펴주시면은 1장부터 11개상은 총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몇 장까지 본데 있죠? 7장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리더십, 이 왕권을 이어줄까요? 솔로몬에게 이어져요. 근데 중간에 방해하는 한 사람,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에요. 자, 2장에 넘어가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어떤 걸 남기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유업을, 왕권을 이어받을 유언을 남기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왕권을 얻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다 쓰냐면은 항상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등장하는 건 재물, 부귀, 영화, 이게 건축, 이 토목공사, 이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면 항상 솔로몬의 재물과 재산을 누리는데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되어 있죠? 실패한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십자가의 지혜가 나옵니다. 자, 이게 3장까지 이야기고요. 4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국이 조직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재판소도 짓고, 나중에 보니까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똑같이 세 개의 건물을 똑같이 지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나 솔로몬이 거주했던 곳이나 바로의 딸이 아내였죠. 바로의 딸이나 이 세 건물이 똑같은 거는 레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물론 형식적으로 중요하고 솔로몬 자기가 거처했던 것도 중요한데 바로의 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애굽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나중에 깊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니까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성전 건축을 그냥 밀어붙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이제 되었고 오늘 이까지 볼 거예요. 8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해산을 하고, 9장 보면 솔로몬이 여기까지 보면은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10장에 보니까 이제 스바 지역에 여왕이 방문해서 넌센스 퀴즈 같은 걸 냅니다. 솔로몬이 이걸 또 해결하고요. 11장에 보면은 여기까지 보니까 솔로몬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2장 보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왕국이 분열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 책을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그 앞에는 사무엘 상하가 있죠. 거기는 무슨 시대일까요? 단일 왕국 시대예요. 단일 왕국, 사울 왕과 다윗이 있었죠, 왕이. 근데 단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인 거예요. 자, 지금 이대로 좋다라고 솔로몬이 있다가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 있던 신하였는데 애굽에 잠시 갔다가 돌아오면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자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 쪽에 왕이 되는 이야기, 남유다 왕이 되는 이야기 나와요. 자, 13장에 보면 속은 걸까 속아준 걸까, 이거는 책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거고요. 이제 14장에 넘어와 보니까 이제야 깨달아요.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찬양 부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자,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 16장에 계속 십자가 앞으로, 17장에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18장에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오바댜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 보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20장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뭔지를 알려주고요. 자, 이제 21장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교묘한 지금의 성도들의 이중적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기다려주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합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기억하시죠?
그 전쟁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은 1장에서 21장까지는 아주 짤막한 핵심적인 요약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이때가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해서 사무엘상 때에 사울이 등장하고, 왜 사울이 등장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잘생기고 키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영화배우 뺨치는 이런 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자, 후회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윗은 범죄하고 마지막 장에 와서도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안 되구나, 진짜 왕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상이 일어나죠.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제 죽게 돼요. 죽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 열왕기상 이야기가 나오고, 위쪽으로는 어느 지역이 있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어요.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첫 제목을 기억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우리가 옷을 잘못 입게 되죠. 이 솔로몬은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돼서 결국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로 가고 유다는 바벨론. 자, 이걸 어떻게 좀 기억을 하냐면 이자와 아자를 기억하면서 이앗, 자, 이앗 이러면은 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가 되고 유다는 유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쉽게 외우십시오. 자, 옆에 장을 넘어가면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다음에 다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패스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서의 파노라마,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오늘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볼 텐데요. 밑에 작은 글씨 있죠. 소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 이 말씀의 1장과 2장의 핵심은 다윗이 죽는구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를 왕위를 이어받는구나,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봅니다. 자, 밑에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장을 기억하고 소제목을 기억하고 등장 인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장에는 솔로몬이 주인공인데 여기는 성전 건축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페이지 전체가 머릿속에, 그 다음에 배우고 나면은 22장까지 파노라마처럼 싹 움직이게 될 겁니다. 7장까지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 마무리까지 우리가 본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죠.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가장 중요한 1장 1절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사랑하는 누구야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에 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1장 1절에 이 구절을 담았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지금 1절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다 해도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다윗 역시도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다윗 시대에 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8페이지 보면은 지난 글씨 되어 있죠. 항상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항상 하나님이 어떤 행동하시는 패턴을 보면은 문제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 내 노력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래서 1절은 생물학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다윗 왕국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이제 서서히 몰락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넘길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열왕기하 4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반대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시작.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렸죠.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의 체온이 돌아와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면 수넴 여인의 아이였어요.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 어렵게 얻었는데 이 어머니 무릎에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는 시체에 아이의 몸에 누가 엎드리죠? 엘리사가 엎드려요. 그랬더니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다시 체온이 따뜻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다윗은 뭐라고 하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디에서 젊은 여인을 데려와요? 수넴 지역의 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넴 지역이 미인들만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게 고대 시대의 보편적인 치료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려온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요. 자, 잠자리를 안 한 걸까 못한 걸까? 못했죠. 이후에도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몰락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계속 연장선에서 보면 그 아들들 중에 핫깃이라는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자, 다윗은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가 많이 있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을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논. 암논은 누구를 통해서 죽었냐면 압살롬이 죽여서 암논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 또 해석들이 있지만 이제 둘째 아들이 우리가 동명이인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아들도 있어요. 이 아들을 포함하는 책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가장 많이 닮은 압살롬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별로 존재감이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핫깃의 아들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젊었을 때 실수를 통해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밧세바의 그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이 아이는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용서와 회복의 사인으로 아들 누구를 얻게 됩니까? 네,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자, 다윗의 총애를 얻게 되는데 이 죄를 지적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 하에 보면은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받아요. 첫째가 뭐냐면 다윗의 몸에서 난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몸에서 난 자라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이 궁궐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후임자로 누가 왕이 세워진 데 있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데 누가 지금 왕권을 이어받을 것처럼 가고 있을까요? 아도니아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기력이 쇠해서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왕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상태예요. 자, 그걸 열왕기상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핫깃은 다윗의 아내였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법적인 수순을 보면은 내가 후임자야, 후계자야 생각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권, 이 정권을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군부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종교를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들을 이 종교를 놓쳐버리면 이 군부 정권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고 제하지 못했고 산당만 없애지 못했더라,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맞물러 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마치 이 행동은 압살롬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도니아는 한 번도, 그냥 평생에 한 번도 이렇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은 아도니아는 금수저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그냥 왕권을 이어받는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압살롬처럼 이런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서 아도니아는 정권도 잡고 군부도 잡고 종교도 잡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7절 8절을 보면 요압과 아비아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요압은 군부의 수장이고 아비아달은 종교의 수장이었어요. 자, 이처럼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아도니아에게로 몰려들고 있어요. 자, 질문.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일까 못한 것일까, 이 부분인데요. 9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더라. 청한다는 것은 강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자,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청하지 않은 사람 목록이 나오죠.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누구요? 솔로몬. 청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못한 걸까? 여러분, 청하지 않았다는 것 잘 보세요. 배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아도니아의 성품을 알았죠. 이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이제 숨결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할까 봐 아도니아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을 시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잘 보세요. 그때 이 궁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밧세바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당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은 내가 그 찰나에 들어가서 내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책봉을 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아픔이 많아요. 상처와 슬픔도 있고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자, 그때 누가 일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 이 왕국은요, 사람의 언약이나 사람의 음모나 사람의 혈기, 사람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힘겨울 때 우리에게 만약에 다윗이 1장 1절을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이 수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같이 한 방에 넣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뭔가 의지할 만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인간의 어떤 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만 우리는 거기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찬양처럼 비로소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허무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가 이런 일을 했었나 깨닫게 돼요. 자, 꼭 욕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인간의 불순종과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16페이지 보면은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다윗이 분명히 나이가 들었고 또 이 왕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도 정확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나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고요? 솔로몬이 된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앞에 절하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하니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4절 후반절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 이걸로 지금까지 보면은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 당시의 치료 방법으로 젊은 예쁜 여자를 그 침상에 넣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은 다윗 왕권의 이제 몰락, 무너짐, 이제 내려앉음을 얘기한다 했죠. 자,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왕이 돼야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은 명확하게 그걸 전달하죠.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해도 결국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의지할 만한 수냄 여인처럼 유혹이나 어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편에 있어야 되고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과 시간을 뺏길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의 이런 모습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제 어떤 계략이나 지략이나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왕권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은 이제 죽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에선 다윗이 죽고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위를 오르고 등장을 하죠. 12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는 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건강도 좋고 잘 먹고 돈도 여유 있게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잘 보십시오. 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자,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고 이제부터 솔로몬의 숙청 바람이 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그 형제였던 아도니아,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였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그걸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요. 왕실을 찾아가서 솔로몬 그 밧세바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첩으로 있던 수냄 여인의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물론 이게 족보상으로 꼬이지만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그 여인을 달라는 의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 압살롬이 아버지 있던 성을 탈취하고 나서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무슨 짓 하는지 아시죠?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여인들을 백주대낮에 그 옥상에서 다 보란 듯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있던 이 다윗 왕국을 다 점령했다, 이 뜻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만 볼 거 아니라 이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이 당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여자까지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수냄 여인을 달라는 목적도 이거예요. 지금 내가 나라에서 왕이 되지 못했지만 나는 다윗이 품고 있었던,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이 여인을 취하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권을 탈취해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자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제일 1순위로 너는 그 은혜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숙청을 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밑에 19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제사장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요압이 있어요.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요압은 죽은 이유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네 번째로 시므이가 나옵니다. 자, 시므이가 어떤 존재인지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사람이 이제 숙청이 되죠. 첫 번째 아도니아,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음에 요압, 네 번째 시므이. 자, 숙청을 다 합니다. 숙청이 마무리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2장 4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내라. 아멘. 자, 숙청을 하고 나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태평 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죠. 평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평화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이런 숙청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이 한 구절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밧세바예요. 그러면 밧세바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네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다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전쟁 시에 다윗이 저질렀던 최고의 죄악이고 실수였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내면엔 의가 없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제서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겠구나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잉태된 아이를 누가 쳤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뒤에 밑에 보면은 아들을 또 낳게 돼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솔로몬이에요. 구원과 회복의 차원에서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냥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가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죠. 그 이름이 뭘까요? 여디디야, 동그라미 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용서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여디디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이름은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시죠. 저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솔로몬의 그러면 일생 속에 누구의 예표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예표가 있어요.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평화의 시대를 누렸지만 심판이 있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죠. 자,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냥 주어진 샬롬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냥 얻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왔을까요? 여호와 샬롬이 온 거예요. 자, 이게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1장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들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해봤지만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음을 보여줬죠. 그때 순서상을 보면은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았죠? 아도니아였죠. 인간의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아도니아는 정신 차리지 못했죠. 자기가 뭔가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아버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밧세바에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밧세바도 거기서 끊어주면 좋은데 그걸 받아들였었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걸 알고 숙청 대상 1호로 바로 누굴 지목합니까? 아도니아를 지목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그렇고 4명을 숙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냥 온 평화가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심판도 겪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에 보면은 작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실패한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가 나오는데 여기 주인공 누가 등장하죠? 네, 3장의 주인공 솔로몬이야.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항상 그랬듯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천 번제는 1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지 예배를 1천 번 드렸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1천 번제 헌금을 드립니까? 자, 우리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면 논쟁이 되고, 그냥 1천 번제 헌금은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1천 마리 숫자도 직접 1000마리네 999인데 아니 1005마리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천 번제는 문예적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요. 아니 이 백성들이 뭐 1000인지 10,000인지 전쟁터에서 세 봤습니까? 그냥 이것도 문예적 표현이라는 거죠. 1000마리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1천 번제 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 뭐 종류별로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나 조용히 기도하는 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다급할 땐 부르짖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정죄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꿈에라는 이 단어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열왕기상 3장 15절에도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시작도 꿈이고 마침도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 내용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에 중간쯤 볼게요. 같이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건 꿈에서 나타나도 기분이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돈을 좀,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꿈에 나타나도 참 좋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랬죠. 꿈에 그 알라딘 램프 있죠? 그 나와가지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첫 번째, 너 뭐가 됐으면 좋겠니? 저는 몸이 비실비실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두 번째,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럼 뭐가 되고 싶니? 난 저 사람 가진 거 2개 다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꿈이 뽕 하고 이루어졌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강부자가 됐대요. 네, 크게 좀 웃어주세요. 자, 어쨌든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참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뭘 정말 하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 6절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때 솔로몬 나이는 20대입니다. 그런데 출입할 줄 모른다.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국정 운영을 잘 못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변질되지 않았다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이렇게 기도하죠.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9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첫 부분도 보세요. 주의 많은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대 시대의 왕이 재판을 왜 했냐면 최고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솔로몬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다음 30페이지의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요청은 진심이었어요. 구하는 것도 내용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야, 여러분 무엇을 구했다고 했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들으셨죠? 지혜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서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쯤 보면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뭐냐면 우리 3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야, 솔로몬,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는데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줄 거야.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뭘까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게 조건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줄게. 내가 너 사업 잘 되게 하고 너 앞으로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이것 주면 너 날 떠나면 안 돼. 말씀 잘 지켜야 돼.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니, 어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필리핀 저 보라카이에서 지금 놀고. 제가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놓고 본인은 거기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였죠.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열왕기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선지자적 관점과 두 번째는 신명기적 관점. 무슨 관점요? 신명기적. 신명기적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서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17장을 쭉 읽어볼 텐데 17장 16절에서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를 다루면서 이 17장 16, 17절을 계속 다룹니다. 첫 번째 뭘 금하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발음을 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지역의 목사님이 사투리를 엄청 쓰셨는데 자꾸만 그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이 백마에 떠나가라, 이 백마에 떠나가라.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이 야구 동영상을 많이 보시나? 왜 자꾸 백마 이러지? 아니면 왜 목사님이 왜 자꾸 백마를 말이 있나? 오만 생각을 다 들었대요. 나중에 깨달았대요. 백마가 아니라 병마라는 거. 그러니까 병마. 다시 첫 번째 그만하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아내와 함께 이방 신들이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했던 게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1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고 이제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1제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누구를 아내로 삼죠? 바로의 딸. 자, 여러분 1절에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자꾸만 무너지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두었다는 사실은 바로 애굽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때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서 신들의 결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하나님은 일찍이 계명에도 금했지만 하나님의 신앙과 이방 우상들과 혼합주의를 가져온다고 금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첩과 후궁들이 늘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몇 명 정도 되었죠? 1000명이나 될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이 금했던 것을 솔로몬은 했어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솔로몬은 은금을 얼마나 많이 뒀는지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돌뿌리에 걸리면 돌뿌리가 아니었어요. 금덩어리였어요. 또 병마는 얼마나 많이 뒀는지 이 병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수출을 다른 나라 보낼 정도로 많고 무기는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에 쌓아둘 정도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야 솔로몬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솔로몬의 지혜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 때 분열이 돼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이 두 나라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두 눈이 뽑히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왜 끔찍한 종말을 맞이할까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끝에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만 명령했는데 이 한 가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혜가 쓰이는 곳마다 솔로몬의 재물이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나고 항상 이 솔로몬의 이런 치적이 드러나면서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실패한 지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잘못 알았던, 예를 들면 그 욥기서도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의 저주를 축복하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 축복처럼 여겼잖아요. 문맥을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만약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이런 고백은 아마
하지 않았겠죠. 자, 아담네 그 실패처럼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진짜 지혜의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참된 왕은 언제 오실까? 목마름과 기다림으로 요구되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솔로몬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왕이 오셔야 되는데, 참된 지혜의 왕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자,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의 지혜이지만 유대인은 종교를 구하고 헬라는 지식을 구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지혜가 어디에 꽃을 피냐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는 결코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참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썩어야 하지만 피는 생명,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거죠. 자기 절제와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헌신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어떤 한 여인이 잠버릇이 안 좋았는지 뒤척이다가 그만 이 아이를 질식하게 만들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시비가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솔로몬이 집권하고 있는 초기에 왜 이 아이 사건, 이 여인의 사건이 등장할까? 이런 질문, 물음표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다른 큰 사건이 있을 텐데 왜 솔로몬이 이 아이 문제가 등장할까? 자, 이 질문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성경에서는 사람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 합한 자, 다니엘이 총명한 자, 모세의 지도력 뭘 얘기해도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사람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오로지 두 가지만 성경에서 밝혀요.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 어떤 분.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만 드러내는 목적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난 다니엘이 좋아요, 다윗이 좋아요, 모세가 좋아요, 사도 바울이 좋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왕이 되자마자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양 나라에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 조그만 나라를 계속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나라가 좁아서 땅덩어리가 좁아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네. 이거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지혜를 굴린 게 뭐냐면 자, 애굽 사람,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 동맹의 결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 보험이라도 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러면서 막 어떤 산당 갔는데 아니면 어떤 전보로 가고 타로 카드 전보로 가면서 전보니까 마음 편하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도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분열되기 전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공격 때문에 애굽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 고대 시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 이전에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이 폐허된 조국을 바라보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져야 되고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질병이 오고 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백성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어떤 마음으로 이 내용을 보고 있는가? 자,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 입장, 독자로, 그리고 이 열왕기상은 누가 보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간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된 사람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억울함과 답답함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열왕기상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관점, 나의 관점과 이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솔로몬은 궁녀지책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봐라, 칼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쪼개버리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야, 솔로몬 최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이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성경에서는 사람의 중점을 두고 드러내지 않아요. 41페이지 첫 줄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아이를 칼로 자르라는 말을 듣고 포기한다. 그렇다면 이 엄마가 아이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아이가 산다는 것. 자, 엄마가 죽어야,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해야, 엄마가 이 아이를 놓아야지만이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포로와 폐허가 된 땅에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2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관련된 그들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99%가 아니죠. 100%라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시온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포로들과 폐허가 된 조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젖먹이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문제, 재판의 문제는 솔로몬의 지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엄마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아이의 엄마는 너를 잊을 줄 몰라도 나는 널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라고 말할 때 이 아픈 통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어머니가 포기하고 죽어야지만 이 아이를 산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고난의 풍랑 속에 넣지 않으면 너는 회복되지 않아. 깨닫지를 못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가슴 아픈 절절한 사랑이 바로 이 아이의 재판을 통해 드러나 있고, 십자가에서 드러나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죽이심을 통하여서
그래야 누가 사니까요? 내가 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내가 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재판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총기, 총명, 지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를 통하여서, 모성애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에 들어서 가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의 실패한 지혜,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깸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 말라고 한 첫 단추를 잘못 꿰죠. 자,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세 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를 다 범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무너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분열 왕국 시대로. 그러면서 이 아이 재판 이야기가 불쑥 등장하면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드러내죠. 솔로몬의 지혜의 포커스가 아니라, 잘 봐, 내가 엄마는 너희들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포기해야지만이, 또 죽어야지만이, 내려놓아야지만이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한 지혜와 십자가의 성공한 진정한 지혜가 3장에는 드러나 있어요. 자, 4장 우리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4장에 우리 작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도 주인공이 누구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장, 2장, 3장 이 요약의 부분들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행정 조직이 바뀌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데요. 솔로몬 때, 다윗 때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 때는 항상 군사령관이 먼저 등장했다면 솔로몬 왕 때는 행정 조직이 먼저 등장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48페이지 이제 4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뒀다는 거는 12지방의 리더를 뒀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시장을 뒀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12관직을 뒀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야, 지방을 나눠져 있는 지방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시장을 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도자를 세운 것은 솔로몬 왕국의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자꾸만 이 말씀이 이상대로 가요. 배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49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유다 동그라미, 이스라엘 동그라미. 자,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설명하냐면, 이 당시 이 기록은 나누어진, 분열이 된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왜 나를 이 고난 속에 드러냈지? 그때 우리 친모의 엄마 이야기,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근데 이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역시 문해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런 표현들을 쓸 때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20절 말씀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해요. 4장 20절에. 그럼 누가 먹고 즐거워했다는 뜻이 될까요? 자, 이 백성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관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꿈꿔왔던 나라일까? 솔로몬이 왕으로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여 굵은 밀가루 60고루여 살찐 소가 10마리여 쭉 나옵니다. 51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질문을 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숫자가 굳이 이 바쁜 일정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 숫자가 왜 드러날까? 그 나라의 영화를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뭔가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잘못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뭔가 잘못됐을까? 두 번째,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뭔가 과도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뭔가 좀 잘못 가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기록의 수치가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흘려보내면 안 되는데요, 24절 25절 보니까 가운데 밑줄 있죠. 평화를 누렸으니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 속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자, 이거는 힘이 가져다 주는 평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27절을 보니까 병거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전쟁 때 쓰는 말이었어요. 자, 힘을 과시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52페이지 보면 이걸 다 어디서 사가지고 수입해 왔다고요? 애굽에서. 그러면 솔로몬의 집 나라가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애굽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규모, 빛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명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했죠. 신명기에 나왔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금했던 거를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53페이지도 그 내용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결국 이제 먼 훗날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 할 때에 솔로몬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평가를 하냐면, 우리 멀리 뛰어넘었죠? 12장 4절 가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지금 수치가 드러냈는데, 야, 평안했다라고 이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와, 솔로몬 진짜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은, 왕의 아버지가 백성들이 이런 평가를 내려요.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고 우리가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 이 백성들의 평가가 이거예요.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더 심하죠. 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더 무섭게 말을 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이 솔로몬의 영화 속에 감추어진 민낯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볼게요. 시작. 아멘. 솔로몬의 이것이 그 만들어 놓은 영화가 얼마나 허무하고 있는가를 이 꽃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가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지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최고의 영화로운 것을 잘못 꿈꿔왔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장 말씀까지예요. 그러면 4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행정 조직이 달라졌죠. 다윗 때는 군사 조직이 있었다면 솔로몬 때는 행정 조직, 12관직을 나누었는데
야, 이제 솔로몬이 뭔가 좀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 보다 했더니 이 12관직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나라 이 중요 관직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고통스러운 이거를 훗날 12장의 르호보암 아들 때 보니까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더 심해서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를 그렇게 괴롭히겠다. 백성들을.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라고 솔로몬의 여호와는 입군만도 못하다는 이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하는 장면을 역시 솔로몬이 주인공인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61페이지를 보면은 이 핵심은 이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 중요한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홀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나는 백향목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덜너덜한 광야 안에서 만든 천막 안에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주 기특한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든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6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뭐가 진짜 성전인가?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7절을 보면 야,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제안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한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은 성전 건축은 단호하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한 발상이냐면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고.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내가 말씀 볼 때 다른 사람 안 한다고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할 때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니?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상처를 주는 말이죠. 같은 말이라도 은혜스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의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 잘 나갈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밑에 지난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 시험이 드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해. 거봐,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그래. 내가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말이죠. 자, 성전 건축의 민낯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너희가 원한 적이 없다. 결론.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한지를 볼게요. 자, 두로왕 히람이 있는데 이 히람과 정치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67페이지를 보면은 자, 첫 번째 무슨 제안을 하냐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이렇게 쓸 제목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구죠?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목사를 드러내기 위해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우리가 많은 종들 보낼 테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지만 품삯까지도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의 국력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람 왕의 답변을 들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히람이 누구를 찬양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배우면 또 착각을 해요. 히람이 이렇게 여호와를 잘 믿는 분이었나 보다.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 신앙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부산시장이 우리가 부활절 행사 때 와서 막 기념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잘 교회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하며 막 우리가 박수치면 예수님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정치적인 발언들이죠. 형식적으로 아주 믿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히람 왕이 하는 말도 이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꼭 내가 여호와를 믿지 않더라도 네가 믿는 신 내가 존중해 주겠다, 이 발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8절 이야기 보면은 빠진 게 있고 더해진 게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음식물도 좀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대에는 레바논에서는 곡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제한해 달라 해서 솔로몬이 그 음식물까지 다 제공해 줘요. 그런데 고생은 누가 할까요? 백성들이 12관직으로 나누었던 이 지방에서 계속 곡물들을 올려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공사를 무려 20년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후대 백성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한지 우리가 아까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솔로몬이에요? 히람이에요? 히람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볼 때도 처음에는 1장에 보면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브닌나와 한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고 없고 이 당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거래 계약 체결의 승자가 누굴까요? 히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왜 붙어 있냐면 내가 준 지혜로 백성들 안식을 뺏고 이렇게 등에 짐을 지고 이런 계약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쯤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어진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야, 솔로몬 최고, 너 최고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솔로몬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아니었다는 사실 밑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저 사람 바라보고 이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다윗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자기는 그 공사를 못했지만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다 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금으로 입혔죠. 공사는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장 1절 역대합니다. 역대하 5장 1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곡간 창고에 뒀는데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하나도 안 썼어요. 왜 하나도 안 썼냐면 첫 번째,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거두어 드렸어요. 두 번째는 에이,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하면 된다 라고 했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 위해서 준비해 뒀지만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전부 다. 자, 안 쓰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 안 쓰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장의 말씀도 결국 읽어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한 적 없고,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백성들의 이 곤욕을 치르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을 다 입히면서까지 이 성전 건축을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장면을 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80년이라는 시간들을 숫자를 강조하는 부분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7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가 들어갈 처소가 있고 우리는 누구의 처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0페이지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과인과 가열을 통하여서 수많은 재물을 거두려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공사하려고 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언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냐.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을 뭐로 보실까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번듯하게 성공했느냐, 하나님은 그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81페이지를 볼 텐데요. 이어지는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공사 내용인데, 자, 근데 여기까지 성전까지 10절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14절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흐름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올까? 여러분, 이 포로기의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애매하게 기록했을까? 대충 기록했을까? 이 내용, 이 질문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지난 글씨 뭐라고 돼 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건축이나 자꾸만 어떤 일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짓느냐, 규모, 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늘 6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성막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상세하게 무슨 색깔로 무슨 실로 꼬아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만들 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이걸 재현하려고 해도 뭔가 사이즈가 안 맞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공사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11절, 12절 이 부분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면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솔로몬아 고맙다, 고마워,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솔로몬 네밖에 없구나. 더 필요한 건 없니? 애 많이 쓰는데 조금 쉬었다 해라.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다고요. 그런데 건축과 관련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원문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관심 없다. 이어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죠. 12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네가 만일 아멘. 자, 두 구절에 등장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나는데, 자,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흐름상 어색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메시지죠.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말씀하시죠. 내 법도, 두 번째, 내 율례, 세 번째, 내 계명을 지켜라. 야, 네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 관심 없어. 너 세 가지만 지키면 돼. 첫 번째,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만 지켜. 그러면 난 너 버리지 않을게.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지 업적에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거 아니에요. 흔적을 남겼느냐 건축했느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같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야, 내가 언제 백향목 궁에 살고 싶다고 했냐? 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 나라는 분열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성막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성소이죠.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법궤라는 거죠. 이 법궤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 훗날 모세도 죽고 지나간 먼 훗날 왕정 시대에 통해서 법궤가 우상 단지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에서 나중에 법궤만 계신다는 제안을 착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헛된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6장까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 흐름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내 자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말씀의 운명과 말씀의 모든 것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솔로몬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왕권을 받았을 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꿰물 통하여서